제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달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 음식의 달인이 나올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면서 이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달인마다 이제 그 비법들을 막 공개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 두루치기의 달인인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두루치기 달인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네, 달인들이 하나같이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요리에 시크릿 레시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그 달인만의 비법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달인들의 음식이 이 비법이 뭔가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그 음식을 만드는 기본 재료, 그 베이스부터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아주 다릅니다. 남들과는 다른 달인만의 육수, 또 달인만의 반죽, 또 달인만의 숙성 방식,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재료들이 공개되면서 어설프게 따라해서는 만들 수가 없는 그 달인만의 그 최고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기까지 그 노력과 수고들이 아주 돋보이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그 맛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모든 작은 재료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재료들이 튀어나오지만 아무리 그것이 그 특이한 맛을 내는 기가 막힌 재료라고 하더라도 그 재료 하나로는 그 음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재료가 있어도 그 재료가 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필요한 부분에서 감칠맛을 내주고 빠져줘야 이 다른 재료들과 함께 그 음식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예표하는 수많은 사건들, 예수님의 모형들, 그림자들, 그리스도를 예언한 수많은 선지자들,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예수님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많은 작업들이, 사전 작업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침례 요한은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도 지난주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데에 어쩌면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던, 어쩌면 이 달인만의 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이라이트 재료와 같이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했던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달인만의 그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의 재료가 있었다고 해도 그 재료 하나만으로 최고의 먹거리가 될 수 없었듯이 그 음식을 살려주고 또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 그 시크릿 레시피처럼 이 침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달인의 뛰어난 음식과도 같이 그런 음식이 저절로 되지는 않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이 교회의 사역들은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우셔야 하는 일이지만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기도와 또 누군가의 계획, 누군가의 헌신, 또 누군가는 발로 뛰어야 하겠고요. 누군가는 그 재정의 필요를 감당해야 하겠고요. 누군가는 앞에서 일해야 하지만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뒤에서 일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수고나 노력들을 하면서 조금은 내가 인정받기를, 나의 수고를 누가 알아주기를, 내가 조금 여기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함께 큰 일을 이루어냈지만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메인이 되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치하해 주신 이 침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같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들, 특별히 이 요한의 자기 부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기대를 받을 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사역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은 나 자신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으로 만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 사역자는 모든 성도인 것 알고 계시죠?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우리가 했던 어떤 수고나 어떤 고생, 헌신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노래로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사실 우리의 마음은 나도 조금 알아주기를, 인정받기를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꼭 이렇게 생색을 내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컷 자랑을 하고 난 뒤에 이게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도 그렇게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을까?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었을까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물론 지금도 조금 이 길을 지나다가 멋있는 스포츠카, 이 비싼 외제차들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저런 차의 오너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운전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기 한번 앉아라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길 바라고 주님의 사역이 아닌 나의 사역을 이뤄내기를 바라고 주님이 앉으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그 잠깐만 앉아보기를, 그 영광의 맛을 조금만 맛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잘 돼가고 있는 음식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나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으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한은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신이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5절에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려왔기 때문에 요한을 보게 될 때에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심중에 의논을 했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데요. 의논을 한다는 말 그 자체가 이 다른 사람과 이 생각을 교류하고 나눈다는 의미인데 그걸 심중에 한다고 하니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확실히 심중에 숙고했다, 깊이 생각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걸로 봐서 모든 사람이 그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16절에서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 요한에 대해서 그리스도이실까 하는 어떤 기대, 바램들이 있었고, 요한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분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우신가요? 이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지만 요한의 대답은 나는 요한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기대, 그러니까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솔직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나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때, 자신을 높여줄 때, 자신을 따를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한 것입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스스로 나를 기대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때때로 자아 도취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그만큼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인정에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칫하면 요한이 사람들의 기대를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사칭할 수도 있었으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마음, 고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자리에 한번 올라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요한에게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장차 오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 바로 예수께서 당신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자신이 높아지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얼마든지 자신이 그 높아짐을, 영광을 취할 수 있었을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사역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역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들의 마음의 그 동기에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 아닌 내가 조금 사람들의 인정과 또 인기를 맛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무언가 한번 되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제자를 삼으려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동안 연구하고 해석해내는 나의 노력에 아멘으로 내가 칭찬받기를 바라는 마음, 교회에 무엇을 헌신하면서 자신이 기증했노라 새기고 싶은 마음, 내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특송을 해놓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자 하는 마음, 식사로, 청소로, 여러 가지로 섬기면서 나의 수고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의 맛을 내는 그 어떤 재료가 아무리 그 음식의 감칠맛을 더하게 한다 할지라도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도리어 그 음식을 망치게 되듯이, 모든 재료가
그 완성된 그 하나의 음식을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또 위로해줘야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수고의 동기가 우리 주님이어야지 사람들의 칭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 너무나 기쁜 것이지만 그것에 취하지 맙시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칭찬받지 못한다고 섭섭해 하지도 맙시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의 기대가 사라질 때에도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침례 요한의 이 자기 부인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요. 침례 요한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사람들의 기대가 사라질 때에도 자신을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이 침례 요한이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과 또 나는 예수님의 그 신발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는데 이 요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사건 이후로는 요한은 조용히 그 무대의 뒤로 사라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에 대해서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침례에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눈에 보이게 그 비둘기 같이 임하셨고 또 하늘에서 이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모두 드러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게 하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하는 이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침례에 순종하시는 사건이 기록되면서 요한은 이 예수님의 침례로 인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는 이 시점까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요한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는 이 자기 고백이 있기까지 요한에게도 이 자신에게 올라오는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이 21절, 22절이 있기까지 그 전에 18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준비시키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그 자기 부인의 진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인데요. 요한이 사람들 앞에 스스로 자신이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자기 고백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갈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가 클 때 실망도 큰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요한에게 거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바로 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 요한에게 거는 엄청난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이 스스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기대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겪었을 실망감.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사실이지만 괜히 그 요한에게 느껴졌을 배신감. 에이, 뭐야? 기대했더니 아니네?
오히려 그럼 쟤는 뭐야? 오히려 들었을 수 있는 이 요한에 대한 반감, 미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이 19절 20절에는 요한이 그 헤롯의 죄를 책망하다가 옥에 갇힌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죄, 세리와 군병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요한은 그 사람이 분봉왕 헤롯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미움을 받고 옥에 갇히는 결과가 있게 될지라도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파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그 기대, 그 칭찬, 영광을 거두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의 기대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의 칭찬을 더 이상 받지 못할 때, 오히려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된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자격이 되지 않아서 주를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저는 노래 실력이 없어서 앞자리에서 특송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부르는 찬양이 귀따갑게 들릴까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노래를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많은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1년, 2년, 3년 섬기다 보면 연말만 되면은 꼭 그 부장 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전 내년에는 교사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섬겨보니까 저는 자격 미달인 것 같습니다. 저보다 아이들을 더 잘 지도할 수 있는 다른 분이 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면서 꼭 연말만 되면은 사역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또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식사를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우리가 겸손을 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준비된 찬양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정말 중요합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섬기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많은 이유들 중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인정을 위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자격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야말로 정말로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나는 이래서 안 되겠다, 저래서 안 되겠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사람들이 나 칭찬해주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스스로 자격 요건을 따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자존심이 상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살아있어서 우리는 무리를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살아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신에게 오는 그 기대와 영광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높였지만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었다면 아마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하지? 왜 사람들이 나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않지? 난 여기까지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내가 주님만을 위한 사역,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사역, 내 사역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사역이,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예배 모두가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눈곱만큼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들의 그 삶과 우리들의 사역에 우리의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은 사람들의 인정과 기대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대, 그러한 인정, 그러한 칭찬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은 이것을 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유익이 된다면 나는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자기 부인, 그 첫 번째는 바로 침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침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침례는 죄를 씻었습니다, 내가 죄의 씻음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삶을 얻었고 이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한다면 내가 침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장사됨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사는 삶임을 진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입술로의 선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선포가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례 또한 우리가 한번 물에 잠기고 일어남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면서 매일 나는 죽노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침례의 삶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인 그 삶에 나는 조연으로 출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바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인정해 주는 것 얼마나 달콤한 것입니까? 얼마나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오버를 하기도 하고 또 무리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임에도 손 놓고 있는 그런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침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이것이 우리 개인의 실제적인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톱스타도 아닌 어설픈 연예인이 이 연예인병에 걸려가지고 우쭐대는 거 보면 얼마나 재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슈퍼스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이 6절에서 이 로마서 12장 6절에도 나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이 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하다 보면은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똑같은 일 때문에 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는 이 감사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하던 일도 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전도지를 나눠주었다는 어느 전도자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계속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에게는요,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명령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면 총알바지가 될 것이 뻔하다고 할지라도 전진이라는 그 명령에 전진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나의 생명보다도 주님이 드러나고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명령이 더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자신의 사명에 모든 것을 바친 이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보다도 더 귀한, 더 우선이 되는 우리 주님의 뜻.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우리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돌아오기를 기대할 때 낙심케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일을 꾸준히 합시다. 이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냈음에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인도한 이 요한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한은 헤롯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적당히 덮어주고 어느 정도 타협하면 옥에 갇히는 일만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죄를 끄집어내고 지적하게 되면 당연히 헤롯의 미움을, 헤롯의 반심을 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옥에 갇힐지언정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이 요한의 사역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으로 자신이 받게 될 이러한 핍박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상태가, 나의 처지가, 나의 신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나의 처지가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스스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 압력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우리 걱정들에서도 우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인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한에게서 본 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고 자기 분수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어떤 위선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그 시선이 두려워서 기대가 실망이 되고 칭찬이 미움으로 변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자신의 지금까지 쌓아온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했다면 그러한 마음 또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높였던 그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지극히 큰 자라,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높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무시받는 것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욕을 먹게 되는 것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일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했던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